지난주에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앗은 그 자체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온 열방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결국 온 열방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 안식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자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생명력이 어떠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비유를 보고자 합니다. 이번 비유에서도 이제 씨앗이 등장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직접적으로 비유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표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어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떠오르는 느낌이 다르지요.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복음서의 저자나 또는 독자에 따라서 주로 사용된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예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였습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면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불편할지, 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이 성경 저자들이 대상 독자에 따라서 각각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들이지만 그 의미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이고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이고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자기 밭에 농사를 짓는 것이니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는 동안 그 사람의 원수가 그 밭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 덧뿌렸다라는 건 이미 씨가 뿌려져 있는 그 밭에 다른 씨를 뿌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덧뿌려진 씨는 좋은 씨가 아니라 가라지였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제 한번 찾아보니 본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독보리라는 뜻입니다. 이 독보리가 무엇일까 또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보리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독보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사진만 보면 그냥 보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리가 아니라 독보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 그대로 그 식물의 열매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보리처럼 보이는데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들어있어서 독보리입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남몰래 찾아온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바로 그 독보리였습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원수가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 밭에 심겨진 것들은 모두 좋은 씨이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하는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곡식들 속에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것을, 독보리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종들은 독보리를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 밭에 좋은 씨를 직접 뿌린 사람들도 이 종들이었을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씨만 골라서 뿌렸는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어 의아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종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마치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농사를 망치고 방해하려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자 종들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좋은 곡식들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종들은 미리미리 그 가라지들을 솎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뜻밖에도 가만두라 라고 합니다. 그대로 두라. 자기 밭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인데 주인이 그 가라지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혹여라도 곡식 한 톨이라도 뽑혀나가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가라지를 솎아내는 건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를 지금 솎아내나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불사르는 것이나 그 방법의 차이일 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 한 톨의 곡식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계획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하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비유의 내용을 보면 대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을까 하는 점이 참 궁금해집니다. 이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들을 보아도 그렇지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우리가 오늘 본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은 오늘 본문 조금 밑에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날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에 대해 예수님께 따로 여쭤보지요. 이것이 13장 36절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들은 여러 비유들 중에 특히 그 비유, 이 비유의 의미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각 상황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분은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상징하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진 그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고 그 가라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와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종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인이 말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을 보니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는 다른 이제 천국의 아들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니 오히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천국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났지요.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시작한 겁니다. 본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덧뿌렸습니다. 처음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는 티가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천국의 아들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독을 품고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듯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천사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천국의 아들들도 상하게 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오히려 천국의 아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지요. 천국의 아들들 중에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그대로 두라 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까지 유보되었을 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취소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식과 가라지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이 씨앗과 관련된 비유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앗에 직접적으로 비유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대상은 좋은 씨가 아니었지요. 말씀을 보니 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시면서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그 자체이시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어떤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저 멀리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가 있었는데 죄송하게도 그 설교를 전해주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옥에 관한 정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지옥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저는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 그 목사님의 정의가 참 정확했다, 올바른 것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때로는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 내쫓겨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히 지옥과 같은 곳에서,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셨으니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의 아들들이어야 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나타난 천국의 아들들이니 당연히 좋은 열매를 다 맺어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오히려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본성을 따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종들처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이 참된 진리라면, 정말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연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갖게 되는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곡식 속에 가라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수,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사탄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농사를 망치고자 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며 예수님의 농사를 다 망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가라지를 당장 솎아내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을 솎아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아들들까지 다치게 될까 염려하셔서 일단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그들의 각각의 정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이 비유를 보면 대체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을까? 괜히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으나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혼합되어 있는, 뒤섞여 있는 이 상태가
천국의 전개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이 현실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라지를 보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모두 모아 곡간 안에 드리겠다 하셨지요. 그러므로 가라지와 같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들과 함께 불법을 행하는 어리석은 일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그 씨앗에 걸맞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려 요동치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 남들은 지옥 같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가는지 열매 맺어 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으니 모두 좋은 열매들만 맺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악한 자의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고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일부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용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답게 천국의 아들들답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 추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곡식들을 곡간 안에 들이실 때 우리가 그 곡간 안에 들어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